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저희의 어두움, 저희의 연약함, 저희의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상주 땅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남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활의 영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해서 오늘도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무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저희 기도의 음성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관계로 사무엘 말씀 잠깐 중단됐으니 다시 사무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이 엘라 골짜기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27장 처음에 할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고산지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이라든지 혹은 베델이라든지 이런 또 후대 예루살렘 이런 중요한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렉 골짜기나 엘라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이 지역으로 그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이스라엘 왕들은 이 골짜기 곳곳에 전략적인 군사 요충지를 마련하고 또 보초를 세워서요 부대를 진주시키고 그 지역을 이것을 이제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쉐펠라가 중간 지역이에요. 그 중간 지역을 누가 확보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땅을 점령하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 빼앗게 하는 거죠. 팔레스틴 사람들하고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네타냐후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인 보수주의자인데요. 그 이스라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을 몰아낼까. 그래서 그보다 더 극보수에 있는 철저한 그런 이스라엘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무자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시리아가 조금 공격하면 탱크하고 막 비행기를 가지고 막 퍼부어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제 팔레스틴 쪽에서 조금 데모를 하면 또 더 큰 강경한 진압을 해서 사람을 어떨 때 무자비하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골치 아파요. 그 정도로 지금도 아직도 그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이 이 팔레스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뭐 골란 공원 이런 지역이 전부 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 지역은 대부분 팔레스틴 사람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하고 팔레스틴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팔레스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오랫동안 2000년 동안 빼앗겼던 땅을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곳곳에 소련이라든지 전 지역에 유럽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1948년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지금 정착점을 세우는 거예요. 정착점을 세워서 그 군대를 세우고 철망을 세우고 그다음에 담을 세워서 팔레스틴 사람 그리고 점점 군대를 세워서 몰아냅니다. 다 팔레스틴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이 팔레스틴 사람 입장에서 우리 땅인데 왜 우리가 뺏기냐 그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런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냐가 그만큼 이 쉐펠라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쉐펠라 지역을 누가 차지하는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중동의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싸울 거예요, 여기는요. 근데 이 전쟁을 보는 눈이 어떠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11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현실에 보는 인식이 있어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가지고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그냥 꽉 숨어가지고 꼼짝 달싹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8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게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 아니냐. 그러면 10절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려고 내가 나왔다. 사람을 버려 나와 더불어 싸우라.
그냥 싸움을 북돋우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는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쪼그려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또 있죠. 24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이제는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날마다 이렇습니다. 날마다 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다음에 그냥 희낙낙하고 모든 일이 앞으로 전망이 밝아지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건강이 더 연약해지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 자녀를 떠나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더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그리고 현실을 보는 눈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부활절 주일에 연합 예배 가서 드렸지만 함께 기도하고 했지만요. 거기 국회의원도 오고 시장도 오고 시의원들 왔지만 말라고 왔어요. 자기 얼굴 드러내러 온 거예요. 뭐 정말 기도하러 왔겠어요? 여러분 현실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잘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기도해야죠. 우리를 향해서 겸손하게 절하고 그리고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현실 인식이 어떠냐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골리앗은 아주 거대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만불손하기 그지 없습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 힘을. 무자비합니다. 잔인해요. 그 가진 그 복장을 보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막 어마어마합니다. 딱 기가 눌려가지고 그 하는 말 내가 너를 모욕하러 왔다. 한번 덤벼볼래? 한번 싸우려면 나와봐. 뭐 이렇게 하는데 완전 뭐 이거는 시장의 깡패보다 더 하잖아요. 그런데 꼼짝달싹을 못해요. 여러분 뭡니까? 힘에 눌리는 거예요. 힘에. 현실 힘에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전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 대단한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꼼짝달싹을 못하잖아요. 워낙 강한 힘이 앞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 대표적인 그 현실을 바라본 눈이 여러분 큰형 엘리압에 나타나요. 여러분 28절에 보면 동생이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형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또 식사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아버지 신부를 바로 봤잖아요. 그 동생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에요. 자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지금 군대로 삼형제가 추출돼 가지고 전투에 나왔습니다. 아주 싸움을 잘하는 형들일 거예요. 자 큰형이 말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노를 바랬다 그랬습니다. 왜 노를 바랍니까? 형이 동생한테 왜 노를 바라는 거예요? 현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에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양치는 일이라 할 것이 왜 여기 내려왔어? 그런 뜻이에요. 내려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고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 꼬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동생을 아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 저 동생 안에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 보이지만 여덟째 막동이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아요? 요셉의 형들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젊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어요. 그에게 환상과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 그 얘기를 요셉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보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뭘로 보는 거예요? 형들은 자기하고 동생을 뭐로 보여요? 비교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형과 비교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할례받은 민족인데 왜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에게 왜 굴복해가지고 두려움과 떨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동생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동생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크기와 힘에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는 막 쫙 엎드려요. 내가 볼 때는 일본 사람이 그래요. 네? 일본 사람은 힘에 눌립니다. 권력에 눌리는 거예요. 미국이란 큰 하늘은 완전히 납작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한국 막 하면 막 기세등등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저희들이 한국을 한번 36년 동안 눌러봤다는 거예요. 한번 30 통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속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식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야지 해서 여러분 독일 사람 보세요. 지금도 유럽에 있는 많은 피해당한 사람들 지금도 보상을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보상 미쓰비시에서 보상 한 푼도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크기와 힘에 눌리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형이 보세요. 형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형의 인식이 뭡니까? 골리앗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 네가 뭐야 그게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26절에 이 말씀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시각과 사울과 그리고 그의 군대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현실만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주님이 불러도 여인이여 왜 울고 있느냐고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형편이 내가 처한 삶이 전부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막 뜨거워가지고 발발발 떨고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긴다는 거예요. 형들과 기존 세력과는 전혀 다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당신들을 이와 같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도 당신들은 모욕을 당하고 있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사람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들은 저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는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도전입니다. 한 18살 아마 20살 남짓 된 청년이에요. 아직까지도 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형이 그렇게 보잖아요. 너 양들이나 치고 앉을 거지 여기 왜 왔냐 그거예요. 전쟁 놀러 왔지. 아버지가 핑계대고 이렇게 놀러 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력, 자기가 있던 현실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이게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은 무엇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보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주 별 볼 일 없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다시 소개하는데
12절에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아주 많아서 늙은 사람으로 그 중에 8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막동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고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 앞에 16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정신병이 나가지고 하나님 영이 떠나면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가서 하프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이 악령이 떠나요. 그래서 그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늘 왔다 갔다 아마 시간 배당을 해가지고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 말하면.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람을 음악 잘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뭘 합니까? 베들레헴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전쟁에 왔어요. 골리앗이 또 40일 동안 막 하면서 나라를 막 모욕하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삶의 태도가 잘 드러납니다.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책임이 확실하다고 말해요. 자기 양친 일에 대해서는 양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나서 아버지가 준 사명을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합니다. 2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이 뭐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너 아버지가 증표를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사인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우리한테 와서 백부장한테, 청부장한테 그 모든 것도 물건도 주고 형들한테 군수품도 전달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사인 받아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날마다 당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실을 갖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서 날마다 주눅 들어가지고 날마다 비판하고 날마다 자기 저주하고 자기 상처 끌어대고 날마다 남 욕하고 날마다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할 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교회 중직자라고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요, 형들이 보기에 다윗 사울 왕이 보기에 아무도 아니에요. 양치는 목다에 불과해요. 저 막동이에요. 예? 학하다 아무 별 없는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든 안 쓰든 별로 상관없어요. 전쟁이 나오든 안 가도 관계도 없어요. 사울은 전혀 형들 관심이 없습니다. 니 양치로 왔지 말라 여기 왔어요. 지금 그럴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상황 아닙니까? 다윗에게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무엇을 평가하고 생각하다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현실을 전쟁의 현실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현실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 현실이 암울하고 현실이 어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현실은 늘 2000년 동안 계속 전쟁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시냐 이것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차이점에 불과한 거예요. 형들과 사울이 보는 블레셋이란 현실이 너무 엄중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는 현실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날마다 우리에게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날마다 근심 걱정이 우리를 끊어질 날이 없어요. 전쟁에 지쳤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전쟁에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인 소리만 들은 거예요. 계속적인 부정적인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은 부정적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맹자가 말이에요. 맹자의 어머니가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3번이나 교육기관을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옮겼습니까? 무덤에 갔더니 날마다 아들이 말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죽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장사하니까 날마다 계산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시장에 가면 날마다 계산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장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산한 것만. 그럼 우리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아침부터 하면 저녁 때까지 너무 힘들어하면 저는 아주 돈 계산해. 돈 냄새만 맨날 맡아가 제가 돈 잘 셉니다. 착 100원짜리 신을 착착착 나눠가지고 그럼 제 동생이 되게 똑똑했어요. 그래서 수학과까지 들어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 돈만 버는 거예요. 시장에 살면. 여러분 자기가 처한 곳에서 어떤 삶이 날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에 지쳤어요. 공포에 질렸어요. 꼼짝달싹하지 않는 거예요. 딱 숨어가지고 복지부동이에요. 공무원들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기 치고 저리 치고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그러니까 여기도 안 걸리고 저기도 안 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장벽이 너무 차고 넘쳐가고 너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40일 동안 거드름 피웁니다. 주눅이 들어가지고요. 거기 안에 내 현실 인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날마다 주눅 들었다가 아이고 주님 그랬다 와가지고 또 기쁘다가 또 그 다음 나가자마자 또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겁쟁이로 만든 겁니다. 우리 현실 의식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생명과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한나가 기도했던 기도예요. 한나가요 자기가 아기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사무엘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기도로 이어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세의 8째 아들 형들은 다 엉망진창인데 형들이 겉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수훈을 하고 앞으로 전망이 아버지 눈에 보면 그랬어요. 이세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게 늙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세가 뭐 별로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 하나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보는 눈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나는 할례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표를 주신 사람이다 그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현실을 지금 다 눈앞에 보는 현실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실로 이 사실을 보는 거예요. 전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할례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후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것들 그냥 둬? 여러분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야 그 안에 용기가 솟아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신앙이 다 사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역적 전쟁에 쓰러져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형 엘리압처럼 동생을 바라보는 현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비교의식으로 생각하고 늘 상대적인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동생 다윗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실 텐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은 찌질이 못 나가지고 남을 날마다 비판하고 현실을 날마다 냉소주의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이놈은 이 나라 이렇게 정치 현실이 어두워서 되겠어? 날마다 비판만 하고 공격하고 우리 삶이 언론에 길들여져서 부정적인 삶에 길들여져서 하는 말이 전부 다 불만입니다.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여도 부족한데 이것 비판하고 저것 비판하고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날마다 툭툭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저희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부활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지 아니면 버림받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들어 쓰는 자로 오늘도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내일 있을 경서노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한 성노회가 되는데 귀하게 이 교회가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5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 하루 종일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식사 준비와 또 우리 공간 활용과 또 교인들을 오신 분들을 장로님 목사님들을 잘 섬기고 그래서 시민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또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또 이 주변에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부활절 이후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이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